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내리막길은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오르막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을 터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는 것은 터널이 아니죠. 아무리 터널이 길다 하더라도 그 터널의 끝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터널과 같은 인생의 오르막길, 때로는 그 내리막길을 지날 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걷는 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 승승장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승승장구, 패배하지 않고 승리의 승리를 계속하는 말을 바로 승승장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승승장구 가운데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선지자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었던 그 장본인이었으며, 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 수많은 원망과 비난을 쏟았을 그때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내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세로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의 가도를 달렸던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요즘 신문 같으면 저는 그런 기사 하나쯤 나왔을 것 같습니다. 능력의 엘리야, 그의 능력이 그칠 줄 모르다. 아마 그런 기사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내리막길도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 승리 뒤에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네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알의 선지자들을 몰살시켰던 엘리야를 보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내가 죽일 것이다. 승승장구했던 엘리야는 이제 순식간에, 한순간에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던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었고, 사르밧 과부에게 공급하였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였고 그의 아들을 살렸던 엘리야였지만, 이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도 버거운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그 위기 가운데 이제 그 생명이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사진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로 로뎀 나무입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하면 엘리야가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과 회복을 얻고 충전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큰 나무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로뎀 나무고, 저 옆에 그늘이 보이죠? 저 작은 그늘 가운데 바로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광야의 온도는 섭씨 5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불타는 죽음의 그 더위 가운데 엘리야는 바로 저 작은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의 그 도망자 신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4절과 8절을 보면서 질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4절을 보면서 왜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정함 없이 잘 나가던 엘리야, 승승장구하고 파죽지세의 그런 기세로 나아갔던 엘리야.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그 승리 이후에 심한 무기력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그렇게 과학자들,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 그리고 많은 의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번아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력을 소진한 상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면서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연소, 타다는 거잖아요. 연소 증후군, 그리고 탈진 증후군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프로젝트,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때로는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보려고 최선을 위해서 하고, 때로는 학업이나 또는 공부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불태운 이후에, 그 이후에 연소되고 탈진되는 그 증상, 바로 번아웃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바로 이런 번아웃에 빠졌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심한 우울증에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한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자기감에 빠진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 차라리 내 생명을 죽여달라, 그렇게 고통의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테레사 수녀님. 빈민과 병자 고아들의 수호자였던 테레사 수녀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일을 했을 때 받았던, 훈장까지 받았던 그 선교사님, 그 수녀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머더 테레사 수녀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주고 참 뛰어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런 머더 테레사 수녀님이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머더 테레사 수녀님도 이 번아웃 증후군,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우울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의 전기에 보면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깊은 그곳에서 공허와 어둠밖에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요. 저는 저의 심장이 뭉쳐져 있습니다. 저를 고뇌하게 하는 말과 생각들을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차가움, 공허감의 실제는 너무나도 커서 어느 것도 저의 영혼을 만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런 심한 우울과 번아웃에 빠져서, 심한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질문이 생겼는데,
그런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엘리야가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왜 엘리야가 호렙에 가기를 원했을까? 여기서 40주야라고 하는 것은 40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 40일의 그 광야의 뜨거운 사막을 건너서 왜 호렙산에 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유대 갈릴리 지역의 지도인데 저 중앙에 보면 빨간색으로 그렇게 원이 그려져 있죠. 저기가 지금 엘리야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호렙이 어디냐면 지도 하단에 보면 점선으로 이제 원의 절반만 보이는데 저기가 호렙 지역이에요. 호렙산. 거리가 320km 이상이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36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40일이 걸리겠죠. 하루에 40km 정도 그렇게 10시간, 15시간 뭐 더 그렇게 걸으면 40일 정도 지나는 저 거리. 근데 왜 엘리야가 저 호렙에 가기를 원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살고 싶어서 저 호렙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호렙산은 굉장히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능력의 산이었고요, 생명의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을 그렇게 부르지요.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호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도 바로 호렙산에서 받았습니다. 호렙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에 처한 위기와 상황 가운데 자신이 호렙에 가지 않으면 자신은 죽을 것 같아서. 저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의 고백과 또 40주야를 지나서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엘리야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있겠다. 로뎀나무 아래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겠다. 승승장구 이후에 이세벨에게 생명을 취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은 있겠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절대로 놓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호렙에 가야지만이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당시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이 없었다고요. 당시에 엘리야처럼 많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드러낸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 엘리야가 심한 번아웃과 그 우울감에 빠져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래 내가 호렙에 가야지, 호렙산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그 심한 어려움 속에서 호렙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호렙에 가려고 하는데 그 광야에 찌는 듯한 그 불볕 더위 속에서 이제는 그 광야의 길도 갈 수 없어서 이제 그 작고 작은 로뎀나무 아래의 그늘 아래서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되는 그 엘리야는 과연 어디로 갔는지, 이제 자신이 호렙에 가야지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흐느끼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저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호렙산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멈추지 않고 호렙산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엘리야가 승리 이후에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내리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도 있고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갈밭도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다가도 터널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가 호렙에 가야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멈추지 않고 호렙에 갈 수 있을까? 로뎀나무 아래 멈추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호렙산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 충만함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찾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침체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 침체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모든교회가 벌써 3살을 맞았습니다. 3살 가운데 2살 반이 코로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기적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더모든교회도 이런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호렙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호렙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더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다 가지고 계시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즉 그 호렙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잘하려면 모든 운동선수들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힘을 빼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 그 14단지 관리소장님 그렇게 전도축제에 모시고 왔잖아요. 그 소장님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하시는데 저한테 이제 골프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힘을 빼야 된대요. 스윙을 하면서 힘을 빼야 된대요. 자신이 그걸 3년 동안 했대요. 3년 동안 힘을 빼는 연습을 했대요. 여러분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잘 연주하기 위해서 힘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게 손가락에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 성악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대에 힘을 빼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힘을 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힘을 뺄 때 조화로운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말합니다. 힘을 빼야 한다. 근데 힘을 빼면 그때부터 목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한계 상황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실제 엘리야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엘리야가 실제로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없었다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도 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4절 저는 저희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했던 이 고백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저는 무기력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무기력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제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부름교회가 3주년을 맞으며 제가 기적 같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 기적이 안 보이더라고요. 솔직하게는 제가 1년, 2년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못 봤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그 기적이 조금씩 보이는지 아세요? 힘을 조금씩 빼니까 힘을 뺄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이 보여요. 힘을 조금 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그 기적,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 기적, 여러분들 힘을 빼니까 그 기적들이 조금씩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힘이 세십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힘 세세요? 아직도 힘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힘이 세면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힘이 많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만약 아직까지 혈기왕성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힘을 한번 빼어봅시다. 우리가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호렙산을 가려고 하면 우리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호렙산으로 가려고 하면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번아웃 되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번아웃 되었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만났던 엘리야는 그 천사를 힘을 빼니까 만났잖아요. 근데 힘을 빼지 않으면 그 천사를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더부름의 가족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호렙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의지로 그 호렙산에 가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호렙산에 가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우리 교독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지하여 사실을 가서 하나님의 산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서 8절을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5절에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먹고 마시고, 7절 먹으라,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호렙산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호렙산을 자기의 힘과 의지로 가지 못한다고 했을 그때 호렙산을 가는 길이 살 길인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공급받고 있습니까? 무엇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부터 공급받고 있잖아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나의 지친 육신에 어루만져준다.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공급받는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벗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호렙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어두운 터널은 끝이 아니며 그 오르막길은 영원한 오르막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신 것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부터 충전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공급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공급받고 환경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 원천적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공급하심은 나중에 더 큰 목마름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달콤한 공급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진정으로 공급받았을 때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버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40주야를 버틸 수 있을 뿐더러 그 광야의 뜨거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360km나 되는 그 너무나도 먼 거리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나아갔을 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엘리야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호렙산에 갈 수 있습니까?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2022년 상반기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더모듬교회가 나의 힘과 의지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를 위해 나아갈 때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을까? 특별히
이번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새벽기도 11조부터 여러분들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2022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며 하나님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데 그 새벽기도 11조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더버듬교회가 설립 3주년을 맞이하면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그 귀한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